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오늘 유다서 설교 12번째인데요. 오늘 11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이단자들이에요.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날씨도 추우니까 이단들은 멸망한다. 따라서 합시다. 이단들은 멸망한다. 설교 끝.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오늘 11절에 그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좇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다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주제는 설교자가 재미가 별로 없는 주제예요. 성경을 설교해야 하니까 이 주제를 굳이 피하려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꼭 다뤄야 할 때는 다루지만은 그 내용이 마음이 평안한 그런 주제는 아니죠. 왜 이들에게 화가 있을까? 첫째, 가인의 길에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누구예요? 가인은 아벨의 형이죠. 아담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인 하면 꼭 따라붙는 말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이 은유적 대상, 비유적 대상은 아주 나쁜 사람을 말할 때, 타락한 사람을 말할 때, 그리고 잔인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송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가인,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시작된 우리 인간의 몰락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뜻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피가 더러워서 피가 오염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대표 원리로 인하여 모든 인간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인은 그 결과가 사망이에요. 죽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단순히 사람은 죽는다 이게 아니고, 그 죽음의 뒷면에, 그 죽음의 이면에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선포된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니까요.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육체적 죽음이라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영지주의를 가장한 사이비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가인과 같은 존재여서 악한 자들이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한번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단들아, 너희들은 가인같이 하지 말어. 악한 자들이야. 엄청난 경고죠. 유다는 이 거짓 교사의 모습, 거짓 교사, 이단, 그들의 모습을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의 삶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자들은요, 살인하는 자와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이단자들은 찔기기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이단자들은 우리하고 계속합니다. 이 이단자들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수 때에, 여기서 말하는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가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무적행 속에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는 거죠. 그 이단은 살인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 그래서 이단자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교회를 노리는 그런 못된 것들, 저것들 왜 하나님이 그만 놔둘까 그런 생각을 참 늘 하지만, 악한 자는 또 악한 날에 또 쓸 때가 있다고. 이 이단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는 어떤 좋은 대비책이 되기도 해요. 경계를 삼기 때문이죠. 화 있을진저 이단들아, 첫째, 너희들은 악한 자 가인의 길과 같다. 두 번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다 그랬어요.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정교인 성경 일독을 하니까 다 읽으셨잖아요. 기억은 안 나더라도.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 오늘 유다는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하냐면은 모압 땅을 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압 땅은 우리가 한 3년 전에 갔다 온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해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서쪽으로 오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 따라서 하세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으니까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지 않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아멘을 찾게 하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록 광야에 살아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 승리합니다. 그것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다 들은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 자기 영토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승승장구하는 그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발락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꺾어버릴까? 당시만 해도 미개한 때니까 이 주술적 그런 처방을 시도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명한 점쟁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점쟁이, 주술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를 하고 이 사람이 주술을 걸면 그대로 된다고 상당히 효험이 있는 이 점쟁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점쟁이 발람을 모셔옵니다. 어떻게 모셔와요? 그냥? 아니에요. 돈을 줘야 돼. 돈을. 그래서 많은 재물을 주고 발람을 삽니다. 요구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을 당신이 저주하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주고 발람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구합니다. 뜻대로 됐습니까? 발람이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막으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점쟁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 심지어 어떻게까지 막냐면은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 새끼가 말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발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 주고 샀던 그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발람이 축복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로 그 장면, 돈을 주고 점쟁이를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그 못된 짓을 가리켜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어그러진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어그러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탈했다, 잘못했다, 망상에 빠졌다, 속임수를 쓴다, 허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자들은 우리 정통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김용대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지어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게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언어적인, 문화적인, 다양한 학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있기는 하지만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이 발람과 같아요. 발람은 어땠어요? 불의한 싹스를 사랑한 거예요. 돈만 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여 이리 와서 내가 돈을 주고 당신을 살 테니 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 그러면은 그 돈을 받아 처먹고 이스라엘을 저주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단자들이 하는 짓이 꼭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거짓된 망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와는 상관없이 있지도 않은 거짓된 망상을 하는데 자신을 완전히 내맡겨버렸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말을 금지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진리를 훼손하고 회방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회방하는 이단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단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그래서 우리 공교회에서 교회, 즉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에서 다루는 가장 엄벌이 뭐냐? 진리에 관한 거예요. 진리. 이 교단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교파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굳이 합동측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뭐냐? 바로 우리 교단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대한예수교라고 하는 그 교단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교단에 속해 있느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 속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단 안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여금 목사가 될 자격을 부여하고 적절한 시험을 치러서 목사로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게 하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단의 의의는 진리의 울타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울타리인 이 교단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다뤄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은 바로 신학과 신앙을 지키는 문제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첫째, 살인하는 자와 같은 악한 자 같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둘째, 돈 받고 못된 길, 잘못된 길, 탈선하는 길, 위선의 길, 망상의 길을 간 발람과도 같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뭐라 그랬어요? 고라의 폐역을 좇았다. 고라의 폐역은 곧바로 멸망으로 이어졌어요. 고라의 폐역은 민수기 16장에서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죠. 그런데 그 불평불만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다단 그리고 아비람 이런 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폭동을 일으켜요. 그런 일에 대해서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고라의 일당은 다 멸망당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은 멸망한다. 따라서 합시다. 이단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암의 아들 다단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과 함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성경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곳에서 모세를 거스린다, 아론을 거스린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16장 31절 35절 사이를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이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도전해 가지고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할 때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어서 땅을 합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단은 멸망한다.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단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이비 이단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회파하려는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회파한단 말 알아요? 회파한다. 회파한다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적 의미로 보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고구마 다 캤어요? 고구마 농사 지으신 분 이번에 고구마 다 캤어 권사님?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구마를 아직 안 캤어, 농사를 잘해가지고 고구마가 땅속에 잘 여무니까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고구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자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또 맛있는 것 다 말해봐요. 아무튼 그 땅속에 그 맛있는 것들 다 농사를 잘 지어서 연글어 가지고 추수할 때 되면은요 멧돼지가 그 맛을 알아.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 밭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이 회파예요. 그것을 회파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이비 이단들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회파한다 그랬잖아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물건값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 교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다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악한 자 살인자 가인과도 같다. 너희들은 돈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한 발람과 같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고라와 같다. 고라와 그 일당과 같다. 그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렸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들은 다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강단은 이 말씀은 거룩해야 돼요.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잘 증거하고 가르쳐서 내가 가진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면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가짜를 금방 압니다. 저 가짜야, 찐이 아니야, 금세 알아요.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 우리 영광대교회 강단에서는 오직 그 진리만 증거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영광대교회 모든 식구들은 그 진리 안에 살아서 가인과도 같고 발람과도 같고 고라의 폐역과도 같은 사이비 이단자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